예수소망교회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멜기세덱이 하늘에서 오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레위 지파보다 더 우수한 그 멜기세덱을 증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사장 직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우월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7장 4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같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멜기세덱에 대한 그 제사장이 레위 지파, 인간의 그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4절부터 10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멜기세덱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구약에서 나오는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증명하면서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그 훌륭하고 자기네 위대한 조상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조차도 그 노략물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기가 자기네 유대인들 족속들이 가장 존경하고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 위대한 인물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라는 것은 멜기세덱이 자기네 아브라함보다 더 어떻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죠. 위대하신 제사장이라는 거죠. 10분의 1 레위 이 당시 레위인들은 그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분깃으로 받았잖아요.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 제비뽑기 할 때도 분깃이 없었거든요. 백성들이 이제 그 농사지고 그런 것들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바쳤냐면 레위 지파에게 바쳤어요. 그럼 또 레위 지파들은 자기네가 받은 분깃 중에서 10분의 1을 또 누구에게 줘야 되냐면 대제사장, 아론 대제사장에게 줬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미 여기서 4절에도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사건. 그것은 결국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자가 멜기세덱이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라는 개념이 최초의 이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긴 그 전리품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바치는 거죠. 최초의, 요거는 이제 줄쳐 놓으셔야 되죠. 최초의 11조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그 모든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바쳤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멜기세덱이 그 대제사장,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생명도 또 물질도 자녀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받은 그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의 개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5절에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손자가 누구냐면 이제 아론이거든요. 아론의 가문의 자손들 이어지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그러니까 그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이 그 민수기에서 어느 지파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율법으로 정한 거죠.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정한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 그러니까 허리라는 말은 뭐 생식, 뭐 출산,
그러니까 그 혈통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허리에서 났다라는 거는 아브라함에서 허리 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나중에 나온 후손들이 레위 지파라는 거죠. 그죠? 또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10분의 1을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가 자기 동등한 자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서 10분의 1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율법으로 규정해 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 보니까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율법을 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물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제사장의 인물로 보내셨는데 멜기세덱은 율법에 따라서 그 10분의 1을 받은 게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이 인정한 제사장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6절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약속을 받았다는 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신 번성에 대한 12장 창세기 12장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라는 거는 전쟁에 나가서 그 조카 롯을 그 이제 잡아간 그돌라움의 그 연합군들 네 왕을 쳐부수고 승전하면서 이제 왔을 때 멜기세덱이 나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여 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거는 결국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멜기세덱이 그리고 그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축복했다라는 이 멜기세덱의 입장은 결국 전쟁에 나가서 너무나도 힘들고 지쳤을 때 이제 빵과 포도주를 창세기 14장에서 보면 17절에 멜기세덱이 회복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먹을 거를 주었고 또 제사장의 입장에서 또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는 이 역할을 다 감당한 거죠. 결국 이 멜기세덱의 역할은 우리가 누구를 생각나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 힘을 주고 축복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낙심할 수 있지만 누가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도와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힘을 주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7절에도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멜기세덱이 이 신적 율법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런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다는 거야 멜기세덱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거 더 높은 위치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 멜기세덱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멜기세덱의 입장이지만 이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복을 빌었다는 것은 멜기세덱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더 높은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아론 지파 인간 대제사장들은 어차피 다 죽어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사장의 직분도 죽음으로써 끝나고 또 10분의 1을 받는 것도 끝나죠. 죽음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기는 이제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사실 출생의 기록도 없고 죽었다는 기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이제 3절 말씀에서 7장 3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신비한 인물이라는 거죠.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록이 없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신비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항상 살아있는 제사장, 인간과 다르다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영원하신 분이죠. 나중에 재림의 주로 또 오셔서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영원한 살아계신 분. 이것이 레위 지파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 그래서 9절과 10절에는 이제 뭘 설명하고 있냐면은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다는 의미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레위 지파도 바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하는데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 인간에게 모든 그 아담의 죄가 유전된 거고 미친 거죠. 그래서 죽어야 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 됐는데 결국 그러나 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영원한 영생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영적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직접적으로 그 당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레위 지파는 이미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11조를 바쳐서 멜기세덱을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인정한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 레위 지파도 바친 게 되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또 그 로마서 5장에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결국 이 멜기세덱이 이스라엘의 육적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우월하다. 그리고 혈통상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난 그 레위 지파 역시 또 11조를 바친 거나 마찬가지다. 아브라함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멜기세덱이 우월하다는 것을 계속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 레위 지파의 인간 제사장보다 더 온전한 우월하신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이 멜기세덱을 레위 지파보다 더 우월한 제사장이다. 또 하나님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보내신 대제사장이다. 이런 설명을 왜 계속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대제사장이다.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는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인간 예수로 자꾸 생각을 하고 안 믿었잖아.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 과거에 막 모세가 최고고 아브라함이면 최고고 막 이랬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11조를 바친 분이 멜기세덱이야. 그런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대제사장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 사회에서는 너무나 거룩한, 구별된 그런 하나님이 인정한 그 혈통에서 또 분깃을 받는 이런 인물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 사람 그 레위보다 더 우월하신 멜기세덱이 바로 막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성적인 그 뭐랄까 한계에 있기 때문에 뭐를 설명하려면은 뭔가 모형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빌립이 나다네에게 보라, 너 와 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뭐라 그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게. 시골 촌동네에서 어떻게 예수가 나와? 어떻게 예수가 말 부유에 태어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나타나야지. 그 사람의 사고방식 그 당시에 막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렇지 않아. 우리가 눈으로 보면 초라한 그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에서도 뭐라고 나와요? 참 초라한 모습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그분은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온유하신 머리 둘 것도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초라한 예수님을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낮추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훌륭한 분이고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을까? 누구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이거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이 멜기세덱의 이 상황도요 사실 이해하기 힘들어요. 눈으로 보지도 않았고 정말 신비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정말 이 멜기세덱의 모형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대제사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자기의 그 몸으로 화목 제물을 바치신 분이구나. 이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를 메고 있는 사망, 죄,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받고 정말 자유함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어렵지만 결국 이 멜기세덱이 인간 레위 지파보다 우월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렇게 구약시대부터 다 계획하셔가지고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고 그냥 그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만들어 주셨다.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구원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 지파 인간 그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한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나온 레위 지파도 결국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그들도 함께 이 멜기세덱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더 우월한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때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요.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됐는데 그 죄를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